지난주에 이제 구해줘 홈즈라는 프로그램을 보는데요. 거기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한 출연자가 이제 나이가 들수록 이제 나중에 집을 어디서 살까 이런 거 할 때 매연이 심한 곳에서 사는 게 좋다. 그래야 이제 여러 가지 인프라들을 누리고 살고 그렇게 그런 데서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또 다른 출연자는 자기는 공기 좋은 데서 사는 것이 더 좋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자연과 벗하면서 살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살고 싶으신가요? 어느 곳에서 살고 싶으신지 궁금하네요. 땅이라는 것. 요즘 우리나라는 뭐 땅이라는 것에 가치를 더 두기보다는 집에 가치를 더 두는 것 같지요. 도시는 오히려 땅보다는 집이 더 중요한 가치로 여겨집니다. 주거 형태가 이제 주로 아파트나 이렇게 공동주택의 형태를 띠다 보니까 뭐 땅을 갖는 것보다는 집에 대한 개념이 더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 같습니다. 땅이라는 개념, 예전에는 그 땅이 있어야 살 수 있다. 땅이 있어야 거기에 집을 짓고 산다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런 땅보다는 내가 어디에 살고 있는가, 그런 터전의 의미가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제목은 그 땅입니다. 그 땅. 오늘 본문에는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디에서 살 것인가, 어디가 좋아 보이는가, 곧 그것은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 것인가와 연결이 되고 그 땅의 의미는 무엇인가와도 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아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았는데요. 노아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중요한 어떤 의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였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은 인간들이 만들어가는 그 힘에 의한 지배 구조, 그런 권력 구조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면서 그 안에서 서로 존중하고 섬기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신다는 걸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인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공동체 안에 지배 구조를 만들죠. 힘에 의해서 상하 관계를 만들고 서열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서열이 또 다른 힘을 보태고 그러면서 그 사회 구조를 구축해 나가게 됩니다. 힘에 의한 구조 속에서는 힘을 가지고 지배하는 자와 힘이 없어서 지배당하는 자로 나뉘게 되지요. 그 구조를 바꾼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힘을 가진 자들이 그걸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힘에 눌려 지배당하는 자들은 계속해서 억압을 당하고 착취를 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에게 마음을 두시죠. 그들이 고통받고 신음할 때 그 신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때마다 그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것이 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이기도 합니다. 저 구약 끝까지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것들을 심판하시기도 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가 노아를 통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았습니다. 홍수가 지나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악한 세상 가운데서 노아를 부르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하란 땅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지요. 노아는 의롭고 흠이 없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어떤 사람이었길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 직접적으로 아브라함을 가리켜 의인이라던가 의롭다거나 그런 말은 하고 있지 않지만 신약에서는 아브라함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면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다라고 평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노아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의로웠던 사람이라는 거죠. 또 다른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방주를 만들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가 살던 고향 땅을 떠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땅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땅이 어딘가를 향하여 그 땅을 향하여 그 땅에 정착하기 위하여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네겝이라는 곳까지 가게 되는데요. 네겝은 이스라엘의 남쪽입니다. 지금 이때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있기 전이었으니까 가나안 땅 남쪽 끝이었어요. 그리고 그 땅은 이제 이집트와 접해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곳에 갔을 때 심한 기근을 만나게 되고 결국 그들은 그 기근을 피하여 이집트로 내려가게 되지요. 이집트는 우리가 잘 알듯이 나일강에 의해서 풍요로웠고 발전된 문명을 가지고 있던 곳이었기 때문에 기근을 피하기 위해 아브라함과 롯은 내려가게 됩니다. 이집트에 갈 때에 아브라함은 아내인 사레에게 당부를 하죠. 어디 가서 아내라는 말 하지 마라. 나하고 결혼했다는 말을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해라. 라고 말합니다. 사례가 아름다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사례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아니죠. 빼앗기더라도 남편인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남편이라고 하지 않고 누이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아브라함 딴에는 나름의 꾀를 낸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려갔더니 역시나 아름다운 사례로 인해서 이집트 왕 바로는 그 사례를 아내로 맞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 바로 왕과 그 왕궁에 이제 재앙을 내리심으로 인해서 그가 사례를 다시 돌려보내게 되지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그 잘못을 덮기 위해서 많은 재물들, 많은 것들을 아브라함에게 안겨서 이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그것 때문에 뜻하지 않은 부자가 돼 엄청난 부를 갖게 됩니다. 가축도 많이 늘어나고 음도 금도 많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부자가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시작하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이 마냥 좋았을까요? 그것들을 볼 때마다 많은 소와 양들과 은과 금을 볼 때마다 와, 땡 잡았다. 이게 웬 횡재냐. 가길 잘했어. 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렇게 마냥 기뻐했다면 그는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이고 배알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가 경험한 이집트는 그야말로 힘이 지배하던 세상이었어요. 오죽하면 시퍼렇게 남편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아내가 마음에 든다면 그 남편을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도대체 그게 말이 됩니까? 무법천지와 같은 그런 땅인 것이죠. 아브라함은 비록 기근을 피해서 살기 위해서 이집트로 내려갔지만 그곳에서 그는 죽을 뻔했던 거예요. 죽다 산 거니까 그 악몽과도 같은 그 땅이 마냥 좋지만은 않았겠죠. 가축을 볼 때마다, 금을 볼 때마다 그때의 끔찍한 기억들, 그리고 그곳에서 내 아내라고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고 누이라고 말해야 했던 그 수치스러운 과거, 그것들이 생각났을 겁니다. 그곳에서 죽을 뻔했다는 생각을 하면 등에 식은땀이 흘렀을 거예요. 이집트가 좋았다고요? 아니요. 아브라함에게는 잊고 싶은 그런 시간이었을 겁니다. 어떻게 아냐? 그가 그렇게 이집트에 있을 때의 기억이 좋았다면 이집트를 맴돌았을 거예요. 이집트 주변에 살았겠지. 이집트를 바라보며 언제 내가 다시 이집트로 돌아갈까 이런 생각하며 살았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입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네겝에서는 얼마 살지 않고 그곳을 떠나 이곳저곳으로 떠돌아 다니다가
살던 곳이다. 그곳은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다. 거기에서 아브람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아멘. 말씀드렸잖아요. 네겝이 이집트와 접경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집트를 동경하고 그 땅에 들어가기를 원했다면 네겝에 머물렀겠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네겝에 얼마 머물지 않고 그곳을 떠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원래 가는 곳마다 그곳에 정착하게 되면 거기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네겝에서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는 그곳을 떠나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로부터 멀리 멀리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디로 가는가? 처음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했던 그 땅을 찾아갑니다.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지요. 화려한 재물들, 화려한 도시, 그것들을 바라보며 그것을 동경하며 살았던 것이 아니라 이집트를 떠나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는 예전에 자기가 쌓았던 제단이 있는 그곳, 하나님께 예배들을 드렸던 그곳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는 세상의 가치관, 힘이 권력이 되고 그 권력이 부과되는 그런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을 찾아갔던 겁니다. 그 속에서 부를 얻기는 했지만 그 속에 머물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선택하였던 것이죠. 그렇게 그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곳으로 가서 그곳에 정착했지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집트에서 가지고 온 그 엄청난 부가 마냥 좋은 것이 아니라 그것이 화근이 되어서 오히려 다툼이 생기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부터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5절에서부터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함께 다니는 롯에게도 양과 소떼와 좁았다. 그들은 재산이 너무 많아서 그 땅에서 함께 머물 수가 없었다. 아브라함의 집짐승을 치는 목자들과 롯의 집짐승을 치는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곤 하였다. 그때 그 땅에는 브리스 사람들도 살고 있었다. 아멘. 가진 것이 많아지니까 부딪히게 되죠. 함께 지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들, 가축들을 이제 치는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 안에도 이제 힘이 작용하게 되는 거예요. 양보하고 타협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같이 지낼 수 있을까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규칙을 정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힘으로 자꾸 부딪히고 누르고 야, 너는 저리 가. 내가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다툼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보니 참 신기한 것은요. 방주 안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었잖아요. 방주 안에 모든 짐승들이 함께 지내고 있었을 때 1년 동안이나 그 좁은 공간 안에 있었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이 넓은 땅에 같이 지내면서도 왜 이렇게 다툼이 생기는가 의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었다고 말하죠. 그러니 그들이 이제 부딪힌다고 해서 더 넓힐 수가 없어요. 함께 살고 있으니까. 좁은 공간에 어떻게든 살아야 하는데 방법이 생기지 않지요. 더 넓은 곳으로 이사를 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다툼을 막기 위해서 양보하고 타협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해요. 조카야, 롯아, 그래도 우리가 가족인데 우리가 이렇게 맨날 싸워서야 되겠니? 이 가족이 이게 사는 게 아니잖니? 이제는 이사 가서 따로 살자. 너는 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고. 그동안에 내가 너를 자식처럼 함께 했지만 이제는 그럴 수가 없구나. 헤어지자 우리 이제.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내가 왼쪽으로 갈게.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만약에 롯이요. 정말 그 아브람을 아버지처럼 여기고 그렇게 살았다면 그렇게 말하는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니에요, 큰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같이 살아요.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볼게요. 라고 했겠지요. 그런데 그러지 않지요. 최소한 큰아버지고 또 자기를 거둬주었고 함께했던, 보살펴 주었던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큰아버지가 먼저 선택하세요. 제가 나중에 다른 곳으로 가겠습니다라고 해야 맞겠지요. 그런데 그렇게도 하지 않아요. 롯은 전혀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오케이, 좋았어. 그럼 내가 아주 좋은 땅을 먼저 잡아야지 라는 마음을 갖고 어디 보자. 어디가 좋을까라고 둘러본 겁니다. 그러면서 롯이 땅을 선택하지요. 그 땅이 어디인가? 오늘 보면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멀리 바라보니 요단 온 들판이 소알에 이르기까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이었다. 롯이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았습니다. 어디가 좋을까? 어디에 살면 좋을까? 그런데 롯이 보기에 요단강을 끼고 있고 그리고 저 소알까지 들판이 쫙 펼쳐져 있는 게 보여요. 너무 좋죠. 물도 풍부하고 풀도 있고 가축을 키우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땅입니다. 그 땅이 그래서 마치 주님의 동산과도 같았대요. 와, 저기가 에덴과도 같구나. 그런데 롯의 눈에는 또 다른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 땅이 이집트 땅 같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왜 이집트가 나왔을까요? 롯은요, 이집트를 그리워하고 있었어요. 롯에게 이집트는 매력적인 곳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죽을 뻔했고 그곳에서 간신히 살아나온 것이지만 롯은 그렇지 않아요. 롯에겐 그곳이 그런 땅이 아닙니다. 힘이 지배되는 사회, 그래서 힘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곳, 힘만 있으면 그 모든 풍요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곳. 그렇게 그 롯에게는 그곳이 미화되어서 기억되고 있는 것이죠. 그에게는 뭐 위험도 없었으니까요. 단순히 이집트를 그냥 순간적으로 떠올린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 가운데는 계속해서 이집트와 같은 곳을 동경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치 그가 자석에 이끌리듯이 소돔까지 가서 거기에서 머물게 됩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서 살고 롯은 평지의 여러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살다가 소돔 가까이에 이르러서 자리를 잡았다. 소돔 사람들은 악하였으며 주님을 거슬러서 온갖 죄를 짓고 있었다. 아멘. 아브람은 그 이집트와 같은 세상, 그런 세상을 추구하지 않고 그런 세상으로부터 멀리 떠나서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이집트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정착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산 곳은 가나안 땅이었어요. 반면에 롯은 이집트와 같은 세상을 계속해서 동경하고 그 땅을 추구하다 보니까 점점점 그런 세상에 이끌려서 결국에는 소돔 가까이까지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추구하는가? 무엇을 바라보는가?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사는 곳이 달라지게 됩니다.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왜 여기 와 있지? 내가 어쩌다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지? 내가 그것을 쫓아서 살았던 거예요. 롯은 자기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그 이집트와 같은 땅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그 땅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이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소돔 사람들은 악하였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은 하나님을 거슬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땅은 온갖 죄로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 아멘. 홍수 이전의 세상 사람들도, 소돔 사람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악이 크고 심각하였습니다. 이집트도 마찬가지였고요. 힘이 최고인 세상, 힘 있는 자들이 지배하고 힘 없으면 억압당하고 착취당하는 세상이었습니다. 힘 없는 자들은 그저 소모품처럼 취급되고 그렇게 쓸모없으면 버려지는 세상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돈이 힘입니다. 돈이 있는 자들이 온갖 그 편법과 불법을 저지르지만 교묘하게 다 빠져나갑니다. 처벌받지 않아요. 그리고 돈 없고 힘없는 자들만 소모품처럼 여겨지고 심지어는 생명조차도 하찮게 여겨집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세상이지요.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네피림이 힘으로 지배하던 세상은 홍수로 심판하셨고, 니무롯이 신할 땅에 세웠던 그 바벨탑은 언어를 흩어서 심판하셨고, 소돔 땅은 불로 심판하셨습니다. 힘이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힘을 가지고 지배하는 사람과 힘이 없어서 지배당하는 사람으로 나뉜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거기에 빠지기를 거부하고 그곳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길이 있습니다.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니 그분께 우리를 맡기는 겁니다. 시편 9편 7절에서부터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영원토록 다스리시며 심판하실 보좌를 견고히 하신다. 그는 정의로 세계를 다스리시며 공정하게 만 백성을 판결하신다. 주님은 억울한 자들이 피할 요새이시며 고난받을 때에 피신할 견고한 성이십니다. 주님을 찾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결단코 버리지 않으시므로 주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이 주님만 의지합니다. 아멘.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도 괜찮은 거예요.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땅, 내가 좋아 보이는 땅은 어디입니까? 그 땅은 내 눈에만 좋아 보이는 땅은 아닙니까?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은 땅입니까? 참 어렵지요. 그렇다면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우리 그러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노아처럼, 아브람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다 거부하고 우리는 돈 없어도 되고 권력 없어도 되는가?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되고 그것에 우리의 전부를 삼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온갖 불법을 저지르고 크게 살지는 말자고요. 요즘 뉴스에 나오는 거 보십시오. 예. 청문회 하고 있는 그분, 우리가 아는 우리나라의 제일 큰 교회의 권사님이래요. 그런데 보십시오. 얼마나 불법을 저지릅니까? 참 그런 거 보면 속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게 무엇인가.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믿음을 가지고 주술적으로 그렇게 변질해서 믿고 있는 것들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어쩌다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되었을까? 우리는
주님께 가치를 둡시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갑시다.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있는 그 땅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땅이 될 것이고 주님 보시기에 복된 땅이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노아처럼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것입니다.